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나가서 언덕에 있는 그 언덕배기가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끔 가시는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기도하러 자주 올라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마가 다락방 거기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지금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갔고
유다가 마가 다락방을 한번 뒤집어 보고 겟세마네로 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없으니까 이리 왔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등장인물로 한번 분류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있고, 두 번째는 유다와 그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난 모습을 보면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다. 그런데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천사가 그를 돕고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담대히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동산에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사실 그 많은 사람들, 칼과 뭉덩이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어둑어둑한데 불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유다가 신호를 해야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그쪽으로 나오신 것이죠. 다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 누구 찾으러 왔니? 누구 잡으러 왔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어. 나야. 어찌 보면 누군가를 잡으러 왔으면 사람들이 그 많이 칼과 뭉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내가 아니다 혹은 숨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댔을 때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실 준비를 다 하신 것이죠. 물론 마음은 괴롭습니다. 마음은 두렵습니다. 마음은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힘, 그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칼을 휘둘렀는데 11절에 보면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가라시니 나는 이 길을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물론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 끝나고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내가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한 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나도록 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리 될 일을 다 아신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갈 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마셔야 하는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사실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죠. 근데 두 번째 무리들, 군사들, 가룟 유다와 군사들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밤이니까 횃불 들고 왔고, 군사들이니까 칼 들고 왔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은 칼이 없으니까 몽둥이 들고 왔고, 그래가지고 우 왔습니다. 칼이나 몽둥이로 뭐 하려고 그럴까요? 12제자를 상대로 싸우려고 왔을까요? 12제자는 지금 칼도 없고 몽둥이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칼이 두 자루 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장정이 그래도 11명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무기들을 들고 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들고는 왔지만 오합지졸입니다. 자기가 정말 나라를 지키겠다, 가족을 지키겠다, 이런 사명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온 겁니다. 명령 따라 왔는데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야. 이러니까 지금 6절에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나야! 라는 순간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무술 영화에서 보듯이 다 뒤로 펑 나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말씀하시는 위험에 눌려서 그야말로 두세 발짝 뒤로 가서 왕이 행차 때 백성들이 엎드리듯이 그렇게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지금 나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우 몰려온 그것만 가지고도 기가 팍 꺾여가지고 그럴 텐데, 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명령을 따라 오기는 왔지만 사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원해서 잡으러 왔다기보다는 어쨌든 명령 따라 오기는 왔지만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사실은 거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니까 나는 잡아가고, 그리고 나 잡으러 왔으니까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 제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위하셨습니다. 왜?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아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모질이고 마음 약한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피하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죠. 감당 못할 시험. 같이 예수님 옆에서 채찍 맞고 같이 십자가 달리고 그렇게 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을 뿐인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렸는데 베드로가 칼의 달인이래 가지고 귀만 잘라 샥 자른 게 아니라 아마 지 맘대로 휘둘렀을 겁니다. 근데 지 맘대로 휘두르는 것을 대제사장의 종이 피한다고 피했는데 귀에 걸려서 귀가 뚝 떨어진 것이겠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사도 요한이 원래 대제사장과 연줄이 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이름도 알고 있었던 게지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렇게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찌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하고 지금 좋게 예수님만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을 휘둘렀으니 이쪽에서 칼하고 몽둥이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칼을 안 뽑겠습니까? 저쪽이 칼을 먼저 휘둘렀는데 몽둥이 안 휘두르겠습니까? 그런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나는 내 길을 가는데 괜히 쓸데없는 일로 너네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담담히 길을 가십니다. 이런 걸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죠. 그야말로 인간적인 객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못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더 쓸데없는 위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베드로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내 충심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큰 그림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없이 결국은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군사들의 입장,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